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끝내는 시간도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바로 1년을 52주라고 나누게 되는데 52주 가운데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 52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적어도 오늘만큼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지막 주일인데 이맘때가 되게 되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반성과 아울러 감사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은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는 특별히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 2월 달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3월 달이라고 한다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를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금년도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론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방송은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라이브 예배를 한 적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라이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준 여러 스태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이 2001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째가 됐었고 내년 2월 달이 되게 되면 21년째를 이제 맞이하게 그렇게 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 나름대로 좀 바른 목회, 성실하게 목회를 잘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은 해봤지만 항상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본의 아니게 말로라든가 행동으로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드린 것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년이 가기 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좀 잊어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게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컴퓨터에서 잘 쓰는 말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리셋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영으로 돌아와서 리셋을 하는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이나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성도들끼리의 관계 가운데도 혹시라도 감정이라든가 섭섭한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서 좀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뒤의 것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앞의 것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이든 간에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사 한 사람이라든가 장로 몇 분에 의해서 교회가 사실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과 협력, 봉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변함없는, 지금 예배 상황이 어떻게 돼갈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인도하시며 돌보심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늘 계속해서 제가 매주일마다 거의 빠뜨림이 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본 12월 23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사상자라든가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보게 되면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다를 갱신하는 거예요. 감염자 최다를 갱신하는. 어저께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영국발로 또 새로운 변종이 그렇게 와서 영국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거의 각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감염자가 신종으로 감염자가 또 동경에서 그렇게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아직도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언제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습이 되는가 하는 그게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마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은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하나의 신앙의 아니면 사역의 결산 내용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인생의 길을 쭉 걸어왔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직무를 그 다음에 계승해야 될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제 사역을 결산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런 그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정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성경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13권입니다.
권수로 말하면 거의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의 내용을 쭉 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택하신 분도 나를 부르신 분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속량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 사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2020년 12월 27일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새로운 기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제 후로는 어떠한 것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면서 아마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금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힘들어도, 금년은 힘들어도, 여기까지는 힘들어도 내일은 더 좋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금년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고통과 박해와 순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안한 인생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아픔이, 상처가 너무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되고 하다 보면은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아마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지속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고 자기가 매맞아 죽을 환경도 있었고 정말 힘든 환경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고 혹시라도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미래의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금년도만 힘들었어요. 작년에도 힘들었고 그전에도 힘든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눈앞에 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장점이 뭐냐, 강점이 뭐냐면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는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에게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야말로 마지막 시간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닐까. 혹시라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금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도 늘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년 7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병명이 있어가지고 오래 못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항암제를 투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길어야 2주에서 3주밖에는 못 살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항암제를 받게 자녀들이 다 제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간이 3년 7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희 장인어른이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집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버님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부럽다고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조차도 못하게 다 돌아가셨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저희 장인어른은 그래도 한 3년 7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자녀들이, 남은 가족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년을 보내면서 이런 준비를 잘하는, 근데 그러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계획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냥 앞으로는 미래는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만 가져서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이제 우리가 세우게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안 되죠. 이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길을 우리가 잘 계획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의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1차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 3차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그에게는 좀 꿈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꿈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왜? 자기는 지금 잡혀있는 상황, 감옥에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에게 로마에 압송되게 해서,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든지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로마에 가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하게 되고 이제는 로마에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울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넘치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일도 있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 때로는 정말 참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아픔, 상처, 고난, 불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오늘 여기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에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어떤 소망과 꿈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들이 많았던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의 계획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매 때마다 정말 감염자가 최대로 그렇게 갱신이 되는 최다로 갱신이 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 인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루빨리 수습이 되고 정말 종식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정말로 저희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질병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또한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 저희를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는 정말로 저희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그리고 라이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함께 임마누엘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나이다.